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 깊어지도록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잠잠히 내주하시며 우리를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끊임없는 손길과 그 사랑과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사울 왕가의 몰락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슬픈 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의 전사와 이 사울 가문의 몰락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함부로 이 망령되이 처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불경죄를 범했던 이 사울,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그렇게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다윗이, 이 사울이 자식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모두 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는 비운을 이제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언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바대로 차기의 왕권은 이제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류 역사는 인간들의 바람과 희망과 소망과는 달리 인간 역사의 흥망성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어떤 이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사울과 같이 이렇게 몰락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도망자의 신세로서 그렇게 참 비참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울 왕가가 이제 몰락하게 되는지, 다윗은 어떻게 이제 왕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지, 자, 그 배경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가서는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울만 그렇게 데려가고 좀 요나단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다윗 옆에서 좀 오래오래 좋은 우정을 나누며 함께 있게 해주시지, 왜 요나단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길보아 전투에서 함께 전사하게 함으로 젊은 나이에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하는가, 그 부분도 오늘 아울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31장 사울의 죽음, 길보아 전투에서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이제 사울가가 모든 자식들이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패전하게 되는 이 장면을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1장을 공부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요, 우리가 엘가나가 이제 실로에 엘리 제상이 있는 실로에 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탄생하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1장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의 주제 구절은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자살하는 것입니다. 자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식해서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끝까지 사람을 의식합니다. 이 사울의 특징은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서 받는 모욕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유다 각 지역에다가 보냈다. 그죠? 유다 각 지역에 나누어 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자. 다윗은 자나깨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쟁을 하고 나서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이 다윗은 그 관심이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불량배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그렇게 덜 힘쓴 사람에게는 적게 주어야 된다고 할 때 그때도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군인들의 시야를 하나님께로 맞추게 했고 전리품을 나눠줌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야를 하나님께 맞추게 했죠. 그러나 사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에게 맞춰주고 자기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남이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려면 상함도 해함도 주거나 받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상함과 해함. 어떤 사람은 누가 나를 이렇게 해서 마음 아파요. 누가 나를 이렇게 대해서 나 마음 아파요. 사람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상하고 사람의 시선 때문에 사람이 나를 뭐라 그랬어요. 나보고 부족한 사람이래요. 거기에 마음 상해가지고 그렇게 삐져있고 그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자기의 부하가 돌을 들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다급한 순간에도 그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일어나서 다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함받고 해함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빨리 우리 자신이 온전해져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사람에게 상함을 주거나 해함도 주지 마십시오. 받아도 안 되고 주어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함과 해함을 줬다면 나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빨리 개선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함과 해함을 준다면 나의 부족함이구나, 나는 미약하구나 그것을 알고 빨리 떨쳐 일어나 강한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변모되어지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31장, 오늘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의 소주제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길보아산 전투에서의 이스라엘의 패전 및 사울과 세 아들의 전사 1절에서 6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 시신 모욕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사울 장사. 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울의 시신을 그렇게 토막내어서 그들의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어저께 다윗은
전리품을 이스라엘 유다 지역의 각 지역으로 보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자기 지역의 각 곳으로 보내어서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이 비참하게 죽은 사울 일가의 시신을 그렇게 수거해서 장사 지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전에 길르앗 야베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로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서 구원했던 그 어떤 이전의 추억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에게 신세를 진 그것을 이렇게 마지막 그의 시신을 장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은혜를 갚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20절까지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번, 첫 번째 소주제 1번, 길보아산 전투에서의 이스라엘 패전 및 사울과 세 아들의 전사, 1절에서 6절입니다. 1번, 이스라엘의 패전과 사울 왕의 세 아들의 죽음, 1절에서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자, 여기에 요나단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 다윗의 생명의 은인, 이 다윗에게 참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믿음의 사람 요나단도 비참하게 이렇게 이 전장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왜 이 요나단이 이렇게 이런 나이에 그렇게 죽게 되는지, 하나님 왜 그의 생명을 일찍 거두어 가는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나름대로 성경적인 이유를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론에 가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자, 활을 쏘는 자가 사울을 그렇게 쏘아 맞췄나 봐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서 과다출혈로 그렇게 사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자,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는 이 불명예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대로 알려질까? 아마 이 사울은 그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끝까지 자신이 모욕을 당하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의 또 시선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기 옆에 있던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찔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자,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어찌 자기 왕을 죽이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기 나라의 왕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명령이라 하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자결한 것입니다. 자살한 것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주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자, 나의 왕이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라고 하며 바로 충성스러운 부하의 신하의 그런 면모를 자기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이미 전쟁은 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 할례받지 않은 적에게 어떤 수모를 당할지 몰라서 그도 지금 자기의 이 왕을 따라서 함께 자결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자결하는 사울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3번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 병기든 자 사울의 사람들이 그날에 함께 죽음. 사울도 죽고 그의 세 아들도 죽고 바로 옆에서 병기든 자 호위하던 자도 죽고 사울의 사람들 바로 이 군인들을 의미하죠. 이들도 그날에 함께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대패를 당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던 이 사울 왕,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평생을 그를 추격하며 살았던 이 사울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사울의 삶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평생 다윗만 추격한다 그랬어요. 다윗만 추격하다가 그의 최후를 맞이하죠. 반면에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면서도 누구만 추격하죠? 하나님만을 추격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항상 하나님만 쫓아다니고 하나님만 찾으면서 다윗은 평생을 산 사람이고, 사울은 다윗만 추격하면서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 시신 모욕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사울 장사 7절에서 20절입니다. 1번 블레셋 사람의 사울 시신 모욕 7절에서 10절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자,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패전한 줄 알고 이제 자기들이 거처를 두고 도망을 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다 전멸된 건 아니죠. 나중에 이 다윗을 통하여 다시 블레셋을 이제 또 물리치고 또 잃었던 땅들을 되찾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는 말은 이 어떤 죽은 자의 껍질을 벗기는 그런 어떤 야반스러운 행위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갑옷을 벗기고 또 그의 이 시신에 혹시 값비싼 것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전리품을 챙기려고 이렇게 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곳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자, 어떻게 모욕을 했습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자, 이곳저곳으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전시를 했네요.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을 우리가 목을 베었고 그렇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 블레셋 땅 전 사방에 보내면서 그렇게 모욕을 하고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의 여신이죠. 이 여신, 바로 그들의 신인 바로 이 아스다롯의 신당에다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참 비참한 최후를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망령되이 행하며 그렇게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 했던 사울이 당한 모욕입니다.
이번 길앗 야베스 거민의 사울과 그의 아들들 장사 11절에서 13절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그렇게 고향에서 농사하고 있을 때 이 적이 쳐들어왔었죠. 아마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이들이 기브아에 가서 도움을 청하니 이 사울이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렇게 구출했던 사건, 그것을 아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울의 이 통치 기간은 이 40년이었어요.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하고 또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40년 동안 통치하고 나서 나라가 이제 둘로 갈리게 되는데, 자, 이 사울의 이 말년에 이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바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불신앙이 초래한 참혹한 결과, 이 헤렘 전쟁의 규례를 어긴 사울의 제약의 결과다. 자, 우리 31장 1절 2절에서요. 지금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오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사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자, 지금 왜 이렇게 대패를 당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이방 블레셋에 왜 이렇게 대패를 당하는가? 바로 이 사울이 문제지요. 이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 이 왕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할 때에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참 모범적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울왕의 삶처럼 어쩌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져 있고 어쩌면은 많이 무너져 있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자,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왕, 이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이 아말렉 전쟁에서 이 불순종했다 그랬었죠. 바로 헤렘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그 짐승들을 살려왔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헤렘 전쟁을 그대로 수행하지 못한 그 결과를 사울의 생애에 그대로 영향이 미치도록 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헤렘 전쟁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해야 되죠? 바로 그 당사자의 생명으로, 당사자의 가족의 생명으로, 자, 자신과 가족과 자기의 그 소유로 바로 이것을 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 헤렘 전쟁을 수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던 이 요나단조차도 바로 이 헤렘 전쟁을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희생양으로 함께 이 사울의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이런 비참한 최후로 그렇게 전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그냥 전쟁이 아주
아주 이렇게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장에서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나단의 죽음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또 성경적인 원인을 찾자면 사울 왕이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그 헤렘 전쟁의 이 결과를 지금 사울과 그의 아들들, 특별히 요나단에게 미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바로 그 영향이 돌아갔다.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듯이 바로 사울 왕이 특별히 지도자인 이 왕의 이 잘못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자신과 자식들도 이렇게 전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우리가 일원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바로 내 자신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나 하나 바로 서면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의 민족과 내가 속한 이 나라와 그리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평안하여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반대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떠나가면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에 속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 31장 공부하는 동안에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을 공부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주신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한 장 한 장 공부하는 것에 기대감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미처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들을 더 정확하게 알고, 또 몰랐던 것들은 알게 되고, 또 정확하게 몰랐던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세세히 알게 되고, 또 공부하는 동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사무엘상을 마치고요, 잠시 좀 제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사무엘 하 말씀으로 찾아와서 또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사무엘상 공부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